사랑하는 예수찬양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수님의 비유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소금과 빛 비유입니다. 저는 새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 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15절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다 같이 아멘. 소금과 빛, 소금과 빛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오늘 본문은 16절에 있는 착한 행실이라는 이 단어로 인해서 그 진의가 사실 잘못 해석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면 오늘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비유에 주님께서 하신 의미가 굉장히 명확해지고 그리고 조금 혼란스러웠던 이야기들이 오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그리고 부패를 막아서 썩은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올려놓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뭐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의미가 이 착한 행실과 연관된 것에 우리가 뭔가 생각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헷갈리는 게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산 공동체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많은 세상에 있는 이런 분들이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구체적인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한 행실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같은 걸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 것이죠. 헬라어에서 착한이라고 말하는 단어, 이게 바로 이제 칼로스입니다. 폭넓고 깊은 선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등장하죠. 여기서 선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칼로스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착한 일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착한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만 나오는 행실, 그것이 착한 행실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에. 그런데 천국 백성으로서의 도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착한 행실과 그런 기준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사는 것이 천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느끼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착한 행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원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님의 착한 행실은 세상 속에서 순종과 비움의 자기 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맨 마지막의 모습,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었죠. 그 자리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것이 아닌 단순한 커뮤니티 정도로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 걸어가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그런 세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가기도 참 불편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삶, 그것이 교회가 탄생하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자양분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이어져 가는 순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착한 행실은 그대로 성도들에게 재현이 됩니다. 그런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 되시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빛과 소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이것이 가식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와 같은 것으로, 혹은 세상 나라와 경쟁하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청결하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사는 복받은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나눴던 말씀입니다마는
콜링이냐 필링이냐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콜링으로 산다는 것과 필링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적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이제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는 필링으로 살면 노인인 겁니다. 근데 필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니야, 나는 콜링으로 살 거야 라고 말할 때 노인에서 어른이 되는 것이겠죠. 콜링이 필링을 누를 때에 드디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함께 밥 먹어요, 이게 필링이냐 콜링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식사 같이 하시죠 라고 했을 때 이게 필링이냐 콜링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필링으로 가게 되면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분을 어떻게 맞출 수 있고,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또 싫었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콜링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링에 순종하게 되면 참 뭐든지 다 뒤틀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은 뭐 기쁠지 모르겠지만요. 유명한 한국의 교수님, 100세 사시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후면 100세 인생이 아니라 200세 인생도 될 건데, 아이고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유 너무너무 힘들어, 이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콜링이 아니라 필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뭐 한 70, 80대 해가지고 2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필링으로 계속 살 겁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어른 대접 받으려 그럴 것이고,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내 필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른 대접해달라고 또 이야기를 또 하고, 그런 반복된 삶이 200살까지 계속된다면 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나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이제부터는 필링으로 살 거야, 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으로 살아가려면 정말 여러분,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하는데, 200살까지 사는데 콜링으로 살아야 어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제 좀 드리러 갑니다. 크리스천의 싸움은 뭘까요? 크리스천의 싸움은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냐, 내가 옳으냐, 저 사람이 틀렸냐, 내가 틀렸냐, 저 사람이 옳으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필링이에요. 고도의 내 이성을 동원한 필링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에 대한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 그게 콜링이겠죠. 크리스찬의 싸움은 필링이 아니라 콜링입니다. 필링으로 싸워서 뭐 이기기도 하고 뭐 지기도 했겠지만, 거기서 남는 게 뭐였습니까? 상처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콜링의 싸움은요, 주님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창세기 큐티를 두란노에서 나오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야곱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계속해서 사람과 싸우죠. 형하고 싸우고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해서 또 간 곳이 삼촌인데 자기보다 더한 또 고단수의 사기꾼을 만나서 그와 싸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인이 넷이나 되어서 그들과 중간에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레슬링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과의 싸움입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왜 계속 이렇게 싸우냐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은
사실 겁이 많았죠. 그의 모든 것들을 자기보다 앞세워서 형이 자기를 이제 치러 온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그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언젠간 내가 죽겠구나. 형에게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모든 것을 앞세웠던 야곱이 그날 밤에 한 사람과 씨름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씨름이 무슨 씨름이냐? 하나님과의 씨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사람과의 씨름은 여러분 최악입니다.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상처뿐인 영광인 거죠. 누구랑 씨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야곱이 한 일 중에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그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무슨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은 하나님과 싸운 것이 그냥 뭐 명상하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몸에 그 상처가 나지 않았습니다. 허벅지를 쳐서 야곱이 다리를 그 이후로부터 절었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과 싸우는 건 뭐예요? 그냥 필링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뭡니까? 그게 콜링입니다. 하나님,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과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씨름이 알겠습니다 하고 당장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밤새워 씨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전에는 누굴 붙들었습니까? 싸우려고. 형 뒤꿈치 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 삶이 계속되다가 그가 마침내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누구랑 붙들게 된 거예요? 필링을 붙들었던 삶에서 콜링을 붙든 삶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다 앞에 보냈잖아요. 그전에는.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가장 앞서서 형을 만나러 나갑니다. 이게 사람에게 생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를 따라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라. 야곱이 이렇게 종에게 지시한 거죠.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데는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 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정말 인간적인 모든 방법 총동원해서 두려운 자기는 맨 뒤에 가고 그리고 형에게 선물을 먼저 보낸다. 이런 작전이었죠. 두려움이 찾아온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물을 앞세워서 형의 감정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복강에서 씨름한 후 야곱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맨 뒤에서 눈치 보며 따라오던 야곱이 달라진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은 창세기 32장 20절이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는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한번 따라합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이게 변화인 겁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면서 뒤로 갔다가 또 뒤로 숨었다가 선물을 보냈다가 이렇게 했던 정말 필링의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 마침내 콜링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디어 그는 인간관계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웠고 또 누구랑 싸워서 이겼다고요?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잖아요.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이제 약복강에서 싸우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을 때를 앞세워 보내고
자기는 그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약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겨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24절입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20절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 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27절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28절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착함 아닙니다. 전부 필링이죠. 내 필링으로 그냥 좋은 사람한테 밥 사주고 싫은 사람 뭐 욕하고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세상은 돈으로도 무슨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지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돈 내가면서 교회 오는데 누가 내 말을 들을 거예요? 더 힘 있는 사람이 또 교회에 있으면 그건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 교회 자체에 어떤 이런 필링을 원리로 가는 교회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될 수도 없고요. 근데 분명하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을 때에 그 빛과 소금은 필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콜링으로 사는 겁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냐 내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죠 뭐 기분 아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성으로 따진다 해도 마찬가지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옳으냐 틀렸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고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필링에서 콜링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야곱이 남아있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들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했다 하였는데 그렇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날만의 일이 아니었고 날마다 저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공동체에 오셔서 주님께서 또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무시해 왔던 것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그리고 또 나를 싸우려고 나와 함께 있을 때에 주님과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밤이 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과도 겨루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 이겼다는 그 놀라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단지 사람을 붙들었던 야곱,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었다는, 그래서 세상과 사람과도 싸워서 이겼다고 말하는 콜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